성경 말씀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애 편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뭔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 양도 방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불편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훨씬 더 달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우리를 옥주와 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로 법조문으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주는 속임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사랑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도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갓난아기들, 꼬마 아이들이 아장아장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 아이가 정말 참 제대로 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아니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이야.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다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랑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 선악과를 결국 아담과 하와가 먹었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되었으며 타락하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타락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결국 타락하게 만들었을까? 아마 우리들이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았을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제대로 된 그 법칙을 따르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고 그래서 몸을 다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합니까? 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들었는가라고 항변하는 것이 맞나요? 현대자동차에 찾아가서 왜 자동차를 만들어서, 기아자동차 찾아가서 왜 자동차를 만들어서 사고가 나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 때 선한 목적,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이 자동차를 사용하면 먼 길도 빠르게 갈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환자들을 아주 빠른 시간에 병원에 이송할 수 있고,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자동차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졸음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원망해야 되나요?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책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지, 왜 자동차를 만들어서 사고가 나게 만들었느냐 따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사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바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희생양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그런 불행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늘 바깥으로 돌리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을 비판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어느 한 스포츠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희생양을 찾아서 그 희생양을 죽여야만, 그래야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더 이해 있게 배려를 해주고 내가 더 양보하고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멋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요구하고 희생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다가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이따위 결혼 같은 걸 만들었느냐,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결혼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쉽게 납득은 되지 않죠. 도대체 선악과가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었을까? 어떤 유익이 가능할까?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결국 손해만 본 것이고 결국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결국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 보면 먹을 수 없는 것이 선악과만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나요? 그것만 먹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흙도 못 먹어요. 돌도 못 먹어요. 나무도 못 먹어요. 산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 있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겠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고 그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가질 수도 있는 여러모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을 욕심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냈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참된 반응이, 그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참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 서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 서약하는 순간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앞에 있는 남자를, 이 앞에 있는 여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맞이해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나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느냐고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서로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겠다고. 그런데 그러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억 명의 남자들 중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억 명의 여자들 중에서 다 버리고 이 사람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해버리고 이 사람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숭고한 것이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그 서약하는 장면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고 참 숭고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결혼식에 최근에 있었는데요, 우리 정준영 형제와 이수옥 자매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에서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물었어요. 그때는 당신은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다른 대의를 지키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신부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네! 참으로 씩씩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가슴이 탁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로지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로봇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100% 다 순종합니다. 우리들의 남편, 우리들의 아내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어떤 존재냐? 100%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로봇. 그 로봇은 내 말에 노를 하지 않습니다. 다 내 말을 다 듣습니다. 그 로봇가 내 말을 100% 완벽하게 듣는데 그 로봇을 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100% 순종하는 그 로봇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인의 말을 듣는데 그 주인의 말을 온전하게 듣는 로봇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강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선악과는 쳐다보지 않게 만들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 거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식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 거역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침뱉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파트너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을 구걸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센 표현인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을 주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성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자유의지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고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왕이 아무 처녀나 골라서 저 처녀가 나를 수종들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할 수 있는 그 전권을 가진 전제군주인 왕이 어느 날 궁중의 한 시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받아주겠느냐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고 결국 선악과를 갈망하고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선악과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였는데 그 선악과를 우상으로 섬기고 결국 그 선악과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인간이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비참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랑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따면 따지고 먹으면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하찮은 그 선악과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침 흘리면서 먹게 될 때 결국 인간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그 대상을 사랑할 때 결국 우리 인간은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죠. 성경에서는 우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것이 우리의 파트너인 양, 사랑의 대상인 양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요,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지만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잘라내버리면 그러면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푸릇푸릇하고 잎사귀가 그대로 아직도 쌩쌩하고, 그래서 꽃꽂이를 해놔도 예쁘고 멋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리 예쁜 꽃꽂이라고 할지라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는 밖에 버려야 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뿌리에서 잘려져 나간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죽은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성경 창세기 3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한 절만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리고 뱀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결국 범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남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땀을 흘리며 노동해야 하는 그런 벌, 그리고 하와에게는 고통스럽게 잉태하고 출산하는 벌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뱀에게는 땅에서 기는 그런 벌이 주어졌는데,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타락하기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고, 그리고 잉태의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성격이 바뀐 것이죠. 타락 이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노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타락 이후에는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열매를 따먹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노동이 되어버린 것이 타락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잉태하는 것도 그 전에는 그냥 즐거움과 기쁨으로만 가득 찬 잉태라고 한다면, 이제 이후로는 잉태에서부터 낳는 것, 출산의 고통까지, 그리고 낳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타락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저주를 해주시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어떤 예언이 숨어 있나요? 무슨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수많은 학자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프로테반겔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어로 프로테반겔리움이 뭐냐면 원시 복음, 원래의 복음, 최초에 주신 복음이 이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여자의 후손이 망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결국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이 저주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어쩌면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화를 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화를 내면서 이제 너랑 나랑 끝! 해버리고 더 이상 모든 관계를 파기하는 그런 부모님 계신가요? 없어요.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너 집에 나가! 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착하게 살으셨나 봐요.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집에서 이제 나가!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분노하는 그 부모님의 말이 그게 이제 너랑 나랑 이제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잘못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정말 부모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여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냥 이제는 끝이다, 너랑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성탄의 약속,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처음부터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확실하게 이날이 그날이라고 증명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참 좋은 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채찍질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미워서 채찍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더 이상 죄악의 길로 가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뉴스입니다. 뉴스. 복음을 정의한다고 하면 소식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전할 수 있죠? 뉴스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굽니까? 아무나 전할 수 있어요. 뉴스는. 여러분은 뉴스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뉴스예요. 그런데 율법은 누가 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 살아야 전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전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책임감이 없느냐? 너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라라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말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겉으로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속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는 아빠는, 그러는 엄마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가 더 못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 부모가 책망하면 그냥 책망을 당하고 억울하게 사는데, 말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결국은 보면 엄마도 아빠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성공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성공을 추구하고 나의 앞날을 도모하는 일에 사용은 했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
그런데 복음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하고 내팽개쳐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 속에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사랑의 메시지를 잔뜩 담아놓은 거예요.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데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다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듯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이 메시지 가운데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 불교에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해봐라요.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해보면 너희가 부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봐라. 해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사랑하신다.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 화, 수 이렇게 3일간 진행하면서 강사로 모시는 목사님이 전도 폭발에 아주 대가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이신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분이 기왕 오시는 김에 우리 전도 훈련을 좀 월, 화, 수 낮에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 전도는 하고 싶은데 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 계시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이번 기회에 전도 훈련도 받으시고 해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